주님을 섬기며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후회 없이 주님만 섬기는 삶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유절 7장 35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시작.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바울의 십자가 도 신앙을 배우게 하시고 또 이 십자가 복음을 우리 심령에 깊이 새기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7장은 이제 혼인에 관련된 말씀인데요. 결혼해야 하는가?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면 안 되는가? 이혼하면 안 되나? 재혼은 어떤가? 그런 얘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매우 흥미롭지만 또 강단 위에서 다루기 쉽지 않은 주제입니다. 명절에 가족끼리 모여서 절대 꺼내지 말아야 할 주제 탑3에 항상 드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오늘은 꺼내야겠습니다. 말씀에 나오니까 꺼내야죠. 사도 바울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잘 들을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5장과 6장 내용은 굉장히 선악의 기준이 명확한 사안이었습니다. 이 성적 부도덕한 일들은 교회에서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건 하나님 없는 세상에서도 보기 힘든 심각한 문제다. 또 믿는 성도들 사이에서 고소하고 법정에 세운 일도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것은 전부 성령이 거하시는 교회를 더럽히는 죄다. 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혼과 이혼, 이 혼인에 관련해서는 선악의 구별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결혼은 선이고 이혼은 악이다? 그런 거 아니에요. 다 좋은데 무엇이 좀 더 좋은가? 무엇이 좀 더 유익하고 무엇이 좀 더 이치에 합당한가? 그것을 따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사실 저는 모든 싱글은 때가 되면 결혼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아이들이나 주변 청년들로부터 결혼하기 싫다는 말을 들으면 입 다물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저의 편협한 생각을 내려놓고 말씀을 잘 영접해야 할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는 함부로 성적 일탈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성과는 아주 담을 쌓고 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남녀가 가까이 지내는 걸 혐오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기독교 전례 초기에 유교적 전통과 기독교가 만나 부부 생활을 부정적으로 보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오직 자녀를 가질 목적으로만 부부 생활하고 자녀 출산의 목적을 달성하면 그 뒤로 전혀 부부 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내 보기를 돌같이 하라. 그래서 40살 이후로는 과부나 호라비처럼 산 것을 경건한 신앙의 척도로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부부 생활을 속된 것으로 생각하고 비혼을 부추기는 상황을 두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2절을 보면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도 자기 남편을 두라. 바울은 결혼해서 배우자를 둬야 한다고 말합니다. 이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결혼을 제정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맞는 권면입니다.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라는 말이 앞에 있습니다. 결혼해야 하는 이유가 여러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 음행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남녀가 무작정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남녀 7세 부동석이라고 해서 무조건 남녀를 떼어놓으려고 했는데 그러면 사실 더 많은 성적인 탈선이 음지에서 벌어집니다. 부부 생활에 관해 잠언에서 이렇게 말씀을 했죠. 잠언 4장에 보면 뇌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뇌 샘으로 복되게 하라. 뇌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부부가 서로를 통해 깊은 만족을 얻어야 하죠. 이를 위해 부부는 서로에 대한 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자기 몸을 자기가 주장하도록 해서는 안 됩니다. 상대방이 주장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결혼했으면 떨어져 사는 것은 매우 안 좋은 것이고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만 잠시 그렇게 하고 반드시 함께 지내야 함을 말씀합니다. 자녀 교육을 위해 혹은 가정 경제를 위해 기러기 아빠, 기러기 엄마로 사는 것을 성경은 반대합니다. 자녀는 성공할 수 있고 경제는 나아질 수 있을지 몰라도 부부관계는 반드시 깨진다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부부관계를 유지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 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런 결혼 생활의 어려움을 말하면서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이 자기와 같기를 원한다고 말해요. 이게 뭐야?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전체 맥락 속에서 보면 누구나 꼭 결혼해야 사람 구실한다는 전통적인 생각이 바울에게 없는 것이지 독신주의를 옹호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 우리가 잘 구별해야 됩니다. 만일 독신으로 살면서도 음행을 피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기는데 어려움이 없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UBF의 공동 설립자이신 사르베리 성교사님도 그렇게 사셨습니다. 그렇지만 각각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있으니 이는 획일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독신의 은사가 있습니다. 누구는 40살이 되어도 결혼하고 싶은 생각이 쥐꼬리만큼도 없습니다. 그런데 누구는 20살도 안 됐는데 결혼하고 싶어 미칠 지경입니다. 누구는 한 명의 자녀도 낳고 싶지 않은데 누구는 주시는 대로 5명이고 6명이고 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이 강요해서 될 사안이 아니라는 것이죠. 8절에서 바울은 아직 결혼하지 않은 자들과 과부들에게 가능하면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성욕이 강한 사람은 결혼도 하고 재혼도 하라고 말합니다. 왜 바울은 자기처럼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하는가? 우리는 두 가지를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는 임박한 종말 신앙입니다. 당시 1세기는 예수님이 곧 재림하신다는 종말 신앙이 팽배했습니다. 세상이 뒤집어지는 재앙을 받게 될 텐데 아무래도 홀몸이어야 화를 피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에 끌려가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먹이지 못한 젖과 잉태하지 못한 배가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뭐냐면은 자식을 낳고 부양할 가족이 있으면 종말의 때를 지내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예수님도 말씀하신 거죠. 다른 하나는 여성 권리에 대한 보호입니다. 당시에 많은 여성들이 자녀를 출산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평균 수명도 짧았습니다. 과부가 재혼했을 때 짧은 여생을 학대받으며 살 수도 있었습니다. 사회적 간섭에 떠밀려 원하지 않는 삶을 살지 말도록 그들의 장래를 생각해서 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럼 참 같이 사는 게 힘들고 홀몸이 좋으니까 가능하면 갈라서라는 말인가? 그것은 또 아니죠. 10절을 보면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라서지 말고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예수도 분명히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부부관계를 지켜야 돼요. 문제는 신앙이 없거나 신앙이 다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발생합니다. 만일 믿지 아니하는 배우자가 갈라지기를 바라거나 삶의 모든 화평이 없어질 만큼 관계가 파괴된다면 갈리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한 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이고 결코 찢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며 참아왔지만 신앙의 자리가 위협받을 만큼 어려움을 겪는다면 과감히 갈라지라고 말합니다. 남자나 여자나 이런 일에 구애될 것이 없다고 15절에서 말씀합니다. 내가 참고 기도하며 섬기면 언젠가 배우자가 변할 것으로 생각하는 것도 일종의 욕심이거나 교만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앞일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그 반대도 성립합니다. 만일 어떤 형제에게 믿지 않는 아내가 있는데 그는 남편과 살기를 원합니다. 또 어떤 여자에게 믿지 않는 남편이 있는데 신앙에 충돌이 생겨도 같이 살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면 갈라지려고 하지 말고 함께 살라고 권면합니다. 믿지 않는 그들이 믿는 배우자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갈라서기를 간절히 원하면 그렇게 해주어야 하지만 함께 하기를 원하면 또 그렇게 해주어야 한다. 중요한 것은 화평을 누리느냐 하는 것입니다. 화평을 모두 잃어버리면서까지 관계를 고집할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있는 삶의 자리, 부르심 받은 자리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을 확대해서 바울이 말씀을 하는데요. 17절을 보면 오직 주님이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명령합니다. 예를 들어 할례자로 부르심을 받았으면 무할례자가 되려고 하지 말고 무할례자로 부르심 받았으면 할례를 받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인데 구태여 로마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고 로마인인데 굳이 유대인처럼 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게 중요하지 기혼자이면서 미혼자처럼 살 필요도 없고 이혼녀인데 재혼녀처럼 살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싱글일 때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혼 상태에서 만났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혼 혹은 재혼의 상태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처한 상황을 억지로 바꾸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꼭 재혼해야지. 내가 예수님 믿게 되었으니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헤어져야지.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신분과 조건을 바꾸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종으로 있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칩시다. 구원을 받았는데 내가 왜 종으로 살아야 하냐며 그것을 벗어나고자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내가 지금 정치, 사회적으로는 종일지 몰라도 영적으로는 자유인인데 그게 대수냐 하는 것이죠. 종들이 부러워하는 자유인도 어차피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 죄에서는 자유인이요 그리스도에게는 종으로 사는 것이니 외적으로 어떻게 사느냐는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이죠.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바울은 그렇지만 자유롭게 될 기회를 만난다면 얼마든지 종에서 또 벗어나라고 얘기해요. 그것을 이용하라고 얘기해요. 사도행전을 보면 바울은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그런데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고 얘기를 안 했어요. 거기에 매이지 않았어요.
그는 이스라엘 사람인 것처럼만 살았어요. 그러다가 로마를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만났을 때 로마 시민권을 조커처럼 딱 사용을 했어요. 만약 그가 선교 초기부터 로마 시민권자인 걸 내세웠다면 유대인 선교는 결코 이루어질 수 없었을 거예요. 절대적으로 이런 식으로만 살아야 한다는 원칙이 바울에게는 없었습니다. 이렇게도 살 수 있고 저렇게도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자유로웠습니다. 자, 25절을 보면 이것을 바울은 처녀에게도 적용을 해요. 처녀가 나이 들기 전에 꼭 결혼해야 하는가? 그는 그냥 지내는 것이 좋다고 말합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임박한 환난 때문입니다. 혼자 편하게만 살고자 하는 이기주의를 위한 면죄부를 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앞에서 다뤘던 내용을 반복해요. 아내에게 매였으면 지금이 매인 상태이므로 구태여 벗어나기를 구하지 말라. 반대로 홀몸이 된 상태라면 굳이 아내를 구하러 찾아다니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찾아다닌다고 해서 죄는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고 재혼하는 것이 죄 지는 것은 아니지만 육신에 고난이 있음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임박한 종말 앞에서는 결혼한 사람도 미혼인 사람처럼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자유롭고 기동성 있게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가정을 꾸리고 재산과 소유를 가지고 사는 게 좋기도 하지만 그것이 나를 매이게 할 수 있으므로 마치 아무것도 없는 사람처럼 살 수도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소유에 대한 집착이 많았던 창세기에 나오는 그 롯의 아내가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된 이에는 사람에게 매이는 게 많을수록 얼마나 종말의 때를 살아가기 힘든가 하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바울은 다만 그들이 염려만 하며 세월을 보내는 삶을 살도록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장가간 자는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지 생각하지 않을 수 없고요. 시집간 여자는 어떻게 해야 남편을 기쁘게 할지 염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이 필요한 염려이기도 하지만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일을 염려하는 마음이 분산이 되어 힘을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것도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죠. 바울이 지금까지 왜 이런 얘기를 구구절절히 하는 것인가? 그게 35절 말씀이에요.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도우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그들을 힘들게 하려고 내가 이런 말 하는 게 아니다. 좀 더 좋은, 좀 더 유익한 길을 제시하려고 한 것이다 라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주를 섬기는 일에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오직 이 한 가지만 있었던 것입니다. 주를 섬기는 삶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다면 결혼도 이혼도 재혼도 싱글도 모든 것이 가능했습니다.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은데 더 좋은 게 무엇인지 살피고 그것을 선택하도록 도운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는 주님 안에서 모든 일에 자유롭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 죄 짓는 게 아닙니다. 단지 주를 섬기는 삶에 있어서 무엇이 더 좋은 길인지를 깨닫고 거기에 자신을 들이면 됩니다. 제가 바울의 너무나 높은 이 수준 높은 삶에 사실
입이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왜 내가 그렇게 우리 청년들 결혼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는가? 뭐 때문인가? 30년 전에 나는 왜 결혼했는가? 시켜서 했는가? 나이가 들어서 했는가? 그것은 모두 교회의 유익과 주를 위해 더 좋은 길을 선택하기 위한 몸부림이 아니었던가? 가장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결혼 문제 자체에만 매여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 자리에서 결혼을 위해 기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내가 왜 결혼하고자 하는지. 또 이미 결혼하신 분들은 내가 무엇을 위해 결혼했는지 돌아보면서 이 바울이 가졌던 더 좋은 것을 위해 항상 덜 좋은 것을 포기하며 살았던 그 십자가의 도 신앙을 우리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7장 말씀 통해서 결혼과 모든 혼인에 관련한 이 대소사들이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무엇이 하나님과 교회의 유익이 되고 이치에 합당하며 주를 보다 더 잘 섬길 수 있는 길인가? 그것을 원칙 삼아 우리가 선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